여러분, 자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언급됩니다. 인자, 인애, 긍휼, 동일한 말로 구약의 신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무자비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미사일 공격에 그렇게 시체로 죽어가야 할까요? 다 국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들여다보면 자비가 없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너무나도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자비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오히려 자비롭게 살아가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만나고 싶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고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피해만 주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이 자비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이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인지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 국어 사전적 의미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자비입니다.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mercy죠. 그런데 이 자비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것이 뭐예요? 자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언가 행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또 다른 면으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이 자비라는 단어를 NR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비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비가 뭐라고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생기셨네요. 우리 인사할까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생기셨네요. 여러분, 이 자비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자비는 긍휼로 봅니다. 자비,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이 자비 헤세드는 우리를 늘 어머니의 자궁처럼 보호하고 안아주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수평적인 친절, 이 단어는 뭐냐면
크레스토테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크레스토테스. 근데 이 친절이라는 크레스토테스가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뭘로 보냐면 친절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친절한 사람들.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 저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5번째 이 자비, 이 친절의 열매를 회복하시고 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 성도들 하면 다들 친절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이 자비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 모임에서 우리 가운데 자비가 드러나지 않아요. 친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까탈스럽고 인색하고 용납이 안 되고 가족도 품을 수 없고 직장 동료도 품을 수 없고 성도들마저도 품을 수 없는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많은 시간 동안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복수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칼을 갈았겠지요. 나를 팔아버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제 형제 우리 피는 다 끝났어. 혈육은 끝이야. 복수할 텐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 관하여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무비보셋을 찾는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과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사위 삼나요? 그렇잖아요. 늘 풍악을 틀어주고 너무나도 귀해서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외칠 때부터 사울에게는 뭐가 찾아왔어요? 시기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창으로 던져 맞춰 죽이려고까지 그 무자비하게 변하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가 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굴이 많거든요. 자연적인 굴, 파놓은 굴. 그래서 어느 한 굴이 있어서 사울이 그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군사, 굴이 하나 보여서 내가 여기 변을 보고 올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두컴컴한 그 굴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그 부하들은 벌써 그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소리가 잘 들리겠죠? 사울이 용본 보러 들어오는구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처단하십시오. 죽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변 보고 있는 그 다윗의 겉 옷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냥 용변을 보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사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복수 대신 친절, 자비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왕의 옷자락을 보시라고.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당신의 겉 옷자락만 베었다고. 사울이 깜짝 놀라서 어딜 받겠습니까? 옷자락을 받겠죠. 근데 정말 베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악이나 죄가 없는데 왜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십니까?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범죄한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결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을 존중한 거지요.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깨어진 인간관계와 서로 원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사울처럼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시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들 위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창을 막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자비를 베푸십시오.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그게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든 나를 위해서 그것은 친절을 베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해 버립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네?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념이 나와 다르네? 신념이 나와 다르네? 아니 가치관까지 나와 다르네? 너는 제외. 그래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 내에서 한 가족끼리도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어떻게 합니까? 남처럼 불편하게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친절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이 깜짝 놀라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렇게 시기심 때문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자비는 감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은 축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때 우리도 이 자비의, 친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정적해야죠. 다 없애버려야죠. 정적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다윗은 그 우정,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것을 기억하며 그 아들이 있는지, 사울의 손자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서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비보셋도 힘은 없지만 장애이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모든 것을 돌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장애를 가진 이 무비보셋을 항상 나와 같은 상에서 밥 먹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 이 요나단의 친절이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비바람이 너무 몰아치는데 어떤 그 필라델피아 어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주말이라서 빈 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주변의 호텔에게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혹시 빈 방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이 노부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저의 방이 있는데 좀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겠어요? 하니까 이 노부부가 비바람 치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하룻밤을 너무나 평안하게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노부부는 감사의 표시로 이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한 분이시군요. 당신이야말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군요 라고 덕담을 던지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집으로 초대할 테니 꼭 한번 와주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2년 뒤가 되었는데 이 노부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뉴욕행 비행기표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표로 그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뉴욕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한 호텔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호텔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이 직원이 아이고 어르신 이 호텔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저 다른 호텔 가야겠는데요. 그러자 이 노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호텔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그 객실이 1900개나 되는 미국의 최고급 호텔의 사장을 당신으로 임명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인이 백망장자였던 윌도프 에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893년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평범한 직원의 이름은 조지 볼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노부부가 안타까워서 친절을 베풀었고 자기 방을 내어드렸는데 이 백만장자는 정말 이런 사람이 호텔을 경영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감동을 해서 정말 이 큰 호텔을 짓고 이 사람을 불러서 사장까지 시키고 자기 딸과 결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줬는데 너는 어찌 자비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근처도 못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얘기입니다. 왜 비유로 얘기하셨습니까?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지요. 율법에 뭐라 적혀 있느냐? 그러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알면서 질문하는 거죠. 시험하려고. 그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웃은
창녀, 죄인,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누구를 비유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여러분 27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강도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지나가는데 거반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지만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자기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푼 거예요.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더 나가서 싸매어 주었어요. 더 나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주막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 같이 지냈어요. 옆에 있어줘야지. 열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꼬박 밤새워서 같이 있어줬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가던 길 가야 되는데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은 그 당시 2개월 동안 묵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곰곰이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냥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곰곰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가까이 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끌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끝까지 돈이 더 들지라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사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의 질문과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육신적으로 찾아오지 말아야 할 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오해가 쌓이고 이런 강도 만난 자처럼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너도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라라는 그 말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대신방도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기 순두부집에 갔어요. 순두부집에. 그래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집이라서. 우리가 딱 시켰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옆에 이분은 우리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빨리 주더라고요. 조금은 서운한데 금방 또 우리 주길래 참았죠. 또 맛있게. 그 옆을 딱 보니까 어떤 어르신을 딸인 것 같은데 모시고 왔는데 직원을 딱 부르더니 아니 우리가 더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 더 먼저 주냐고 그 뒤에 있는 분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딱 봤어요. 우와, 무섭다. 그럼 직원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직원도 이 더운데 짜증낼 수도 있는데 그 직원이 대단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먼저 한 명이니까 빨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갖다 주면서 몇 번을 죄송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싹싹하게. 너 필요한 거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우와, 이 사람 누구지? 이 종업원 정말 친절하다. 나가면서 제가 칭찬하려고 딱 계산하면서 갔더니 안 보였어요. 칭찬을 못하고 와서 좀 아쉬운데 또 한 번 가야죠. 이 친절한 직원. 또 한 번은 제가 주일 저녁 되면 모처럼 가끔은 우리 딸들 데리고 이렇게 드라이브나 차 마시러 갑니다. 근데 그날도 밤 9시 반 정도 되어서 저기 유명한 카페, 말만 하면 다 아실 텐데, 아니 이제 문 닫을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이 젊은 청년들이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테이크아웃 할 테니까 빨리 주세요. 테이크아웃해서 잠깐만 앉아도 되죠? 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막 화내는 거예요. 이 커피값이 얼만데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왜 빗자루질을 하냐고 열받아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직원도 스트레스가 많았었나 봅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점장 나오라 그래 막 싸우는데 제가 그걸 보고 무섭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자비가 없어요. 친절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발 이번 한 주간 무덥지만 화내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가 내가 경험이 되고 나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자비,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점점점 이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분들에게 친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